회복이 있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광나루에 가면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저희 교단의 모태가 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가르치시고 또 총장을 역임하신 김명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글을 읽다 보니까 불교의 그 석가모니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복자 아들을 키우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살면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엄마만 내버려 두고 죽어버렸어요. 이 고통을 이제 엄마가 견디지를 못해서 석가모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이 고통이 너무 크다. 내가 너무 힘겹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런 가족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서 7가정을 찾아서 한 가정당 쌀 한 홉씩 7홉을 모아오면 내가 당신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석가모니의 약속을 믿고 이제 과부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소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그런 동네 혹시 주민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보이질 않는 겁니다. 집집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슬픈 이야기가 없는 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서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가운데 아들을 잃은 자신의 고통이 조금씩 치유가 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부가 이 석가모니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게 그 불교에서 전해지는 어떤 한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이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처럼 세상 이치를 깨닫고 고통의 굴레를 넘어서는 사람을 가리켜서 득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득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불교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꽤나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면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방금 들려드렸던 이 석가모니와 과부의 이야기와 아주 유사한 예수님과 한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상여를 짊어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의 장례식 행렬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 어떤 연유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본문에 의하면 이 청년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마저 이 여인의 곁을 떠난 겁니다. 그 사정이 너무나 딱하고 안타까워서 동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위로해 줍니다. 함께 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의 마지막 행렬, 그 시체가 나가는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길에 조용히 동참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요, 요즘에는 뭐 장례식장마다 무슨 상조 서비스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지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서 장례가 있을 때 들곤 했던 그 상여 소리꾼의 귓전의 소리가 맴도는 것 같아요. 이 소리꾼이 상여를 이끌고 나가면서 곡을 하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앞세우고 이 힘없이 뒤를 따르는 이 여인의 심정이 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아, 이제 가버리면 우리가 언제 오냐? 너 언제 오는 거냐? 그 안타까운 심정이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이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그 절망감이 묻어 있고, 또 아들과는 이제 밥 한 끼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 거기에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홀로 남겨진 과부의 심정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살 희망이 없다, 허무함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아들이었거든요. 세상 살아갈 유일한 의미였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과부 여인의 삶은 마치 끈이 떨어진 연처럼 허공에서 아무렇게나 맴돌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살아가야 할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또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장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다면, 내가 찾아가야만 한다면, 그리고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석가모니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초연하라라고 위로할까요? 아니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모든 집착을 버리라고 말해야 될까요? 인생은 원래가 허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불교의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가르침이 꽤 나옵니다. 특히 시편이나 또는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가득하죠. 시편 89편 4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이렇게도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본질이 허무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또 전도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노력들, 어마어마한 일들 우리가 많이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다 헛것이다. 애를 써봐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있는 거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보면 성경 역시 우리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허무하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본질이 허무하다라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사그라들어 버리는 그런 잡초 같은 인생인지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인데 인생이 허무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성경은요 조금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한한 것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허무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지막에 끝맺으면서 12장 1절과 2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앞에서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솔로몬이라는 이 지혜자가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누려본 다음에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냐, 지혜를 뭐라고 이제 내리느냐, 마지막 호소를 뭐라고 합니까?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왜냐? 모든 것이 사라질 때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을 때는 이 몸이 건강한 거 이거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금방 쭈글쭈글해집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
왕자도 있고 뭐 S라인도 되고 막 쭉쭉 빵빵하고 뭐 괜찮고 뭐 근육도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칼슘도 빠져나가고 비타민 D도 모자라고 늙어져요. 노안이 오고 뼈마디가 삭신이 쑤십니다. 돈 좀 있다고 까불다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돈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젊을 때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움켜쥐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권력을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때 되면 당신이 누리던 권력 그거 다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젊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영업해야지 회사 취직해봐야 뭐 얼마 못 다니더라. 나는 처음부터 내 회사 차려야지. 애지중지해서 키우는 그 회사 망할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지요? 지금 부모님 나랑 늘 함께 계실 것 같지요? 우리 형제들 늘 우리랑 함께 있을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때가 되면 다 새처럼 날아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런 유한한 것들이 때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을 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해지지요. 내 건강에 의미를 두었는데 건강이 사라져 버리면 인생이 목적이 사라진 것 같아요. 돈의 목적을 두었고 건강의 목적을 두었고 회사의 목적을 두었고 권력의 목적을 두었고 무언가 성취의 목적을 두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진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삶은 결국 끈 떨어진 연처럼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질 유한한 것에다가 목숨 걸지 말아라. 어차피 없어질 것에다가 당신 인생 걸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인생은 결국 허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의미가 주변의 조건, 주변의 변수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상수로서 존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변치 않는 존재를 붙잡아야만, 영원한 존재를 붙잡아야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그런 이 시선에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적 이야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 누가복음 7장 앞에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은 비유하자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그다음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듣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근데 그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때 인수위원회 활동을 갖지를 못하고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제도 하에서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 이 정도의 기간 활동을 하죠. 우리가 회사로 비유하자면 직무를 이제 넘겨받는 인수인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4개월 동안의 인수위원회의 이 활동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이 정부에서 함께 일해야 될 중요 요직에 필요한 사람들, 장관들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이 내각 캐비넷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5년 동안의 국정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전략을 만들어요. 이걸 하는 게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하냐? 이런 어떤 비전 그리고 이 전략들 이런 거를 잘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요. 이제 이게 이 표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만드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연설 속에 뭐가 담기는 거냐면 자신의 비전을 담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그 취임 연설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취임식의 그 행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성격에 어울릴 만한 요주의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초청을 하기도 하고 뭐 음악을 그렇게 준비하고 또 미술 또 무대 세팅 이런 어떤 다양한 예술의 장르들이 동원이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앞서 누가복음의 내용 6장까지의 내용은 마치 꼭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기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시게 되죠. 일기내각을 이제 구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 하시냐? 취임 연설을 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연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가지고 자신의 취임 연설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건 어떤 세상이냐? 이사야가 과거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취임 선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취임 연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연설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장에 가시게 되면 이 4장에 이야기하셨던 이 취임 연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대중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린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앞에 7장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나옵니다. 자, 7장에 나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 자,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나는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제자들 뽑았어요. 취임 연설 하셨어요. 이 취임 연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이것을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정책을 입안한 것을 이제 뭔가 처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7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가 7장 1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내용이에요. 이 종을 고쳐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신다, 통치하신다.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 뭐냐면요, 종을 고쳐주는 일이에요. 종. 왕족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를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은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고쳐주냐면 종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노예를 고쳐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병든 노예를. 게다가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종이 누구의 종이냐면 백부장의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백부장이라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걸 처음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정책의 공약의 1번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의 내용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 장군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아니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줘?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뭐예요? 적군이에요. 적군. 우리를 정치적으로 억누르고 군사력으로 짓밟고 있는 로마의 적군, 그 최일선에 있는 무장한 장수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범위를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혈통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이 구원이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나 이 통치가 임하게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첫 번째 정책 공약의 실천 사항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두 번째 보여주는 어떤 쇼케이스 사건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이번에도 역시 부자 아니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과부. 이스라엘 당시에 과부라는 존재는 최하층 중에 최하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합니다. 남편이 없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아들까지 죽어버렸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남성이 아무도 없는 과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무시당하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과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는 백부장의 종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는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과부라는 존재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눈여겨보면서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자주 봅니까? 누구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까? 당연히 뭐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 많이 이렇게 주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자기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여인입니다. 돈 없지, 백 없지, 권력 없지, 미래 없지, 희망 없지, 앞으로 살아갈 아무런 수단이 없는, 정치력도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름까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그 주목하지 않는 과부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신 거냐면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의 텅 빈 마음, 허무한 마음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축 처진 어깨를 보신 겁니다. 슬픔에 복받쳐서 어깨가 들썩들썩하는 걸 보신 거예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것을 우리 주님 보신 거예요. 그 상여를 뒤따라가면서 너무나 기가 막혀서 자신의 인생이 기구해서 그 여리디 여린 몸이 막 계속해서 쓰러지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나 가질까?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눈길이나 주는 걸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 답답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성경에서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 예수님의 이 눈길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라보셨어요. 그 불쌍한 모습을 바라보시더니 마음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나오냐? 예수님의 뭔가 행동이 나온다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행동이냐? 그 긍휼히 여기는 대상에게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진다라는 신호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은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사막에 있었던 분들, 이런 어떤 영성의 깊이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아주 짧은 기도, 가장 짧은 기도, 그 정선된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기도라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없어도 나 괜찮다라고 폼 잡고 있는 인생에게는요, 주님이 안 가세요. 미안하지만 안 가세요. 가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밀어내는 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우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과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이게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여인,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울지 마, 울지 마, 울 못 써,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와,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냐고요?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아들 잃고 지금 몸이 고꾸라질 만큼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니요. 이 울어야죠. 울어야 이게 지금 정상 아닙니까? 울지 마라.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는 거냐? 자신이 앞서 4장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취임 연설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이게 너에게 이루어질 거니까 울지 마. 울지 마. 이 취임 연설이, 예수님의 이 취임 연설이 너에게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 울지 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시체가 담겨 있는 관을 향하여 다가가십니다. 그 장례 행렬을 이끌고 가고 있던 사람들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례 행렬 어떤 행렬입니까? 장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죽음이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이겼다는 게 장례 행렬입니다. 눈물이 기쁨을 이겼다라는 게 장례 행렬입니다. 슬픔이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 것이 장례 행렬입니다.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장례 행렬입니다. 죄와 죽음과 절망과 낙심이 왕노릇하는 자리가 장례 행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향해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셨어요.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시면 서유럽의 이런 국가들 또는 뭐 미국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가보시면 도로에서 우리가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장례 행렬이 나타나면 차들이 다 옆으로 비켜줍니다. 먼저 가시라고. 이게 에티켓이에요. 그 먼저 가시는, 그 마지막 장례의 길을 막지를 않습니다. 쭉 가도록 비켜줘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시냐? 그 죽음이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죄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절망이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고, 낙심은 완전히 이제는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그 관을 향하여 찾아가실 때, 그 장례 행렬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죽음과 죄와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 어땠을까요? 이미 쫄아버렸습니다.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직감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시대 끝났구나. 죄의 시대는 끝났구나. 죽음의 시대는 끝났구나. 절망의 시대는 끝났구나. 낙심의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는 은혜의 시대구나. 예수의 시대구나. 우리는 다 망했다. 그들이 그렇게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딱 대시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온 세상의 구원자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니 일어나라.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자 관뚜껑 속에 갇혀있던 이 청년의 몸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즉시로 반응이 나타나요. 살아나는 겁니다. 온 몸에 피가 돌기 시작을 하고 근육의 힘줄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멈춰있던 오장육부가 다시 뛰기 시작을 합니다. 심장이 뜁니다. 허파가 뜁니다. 간이 움직입니다. 신장이 움직입니다. 소장과 대장과 십이지장과 모든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죽은 청년처럼 관 속에 묻혀있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죽어버린 미래, 사라져버린 희망, 그리고 절망해버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내 모든 미래의 계획들, 학업, 그리고 사업, 일터, 가정에 대한 꿈, 연애, 이 수많은 것들 다 혹시 죽어버렸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서 그 모든 병들고 죽어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죽어있지 말고 관뚜껑 속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과부, 아들을 잃고 슬퍼하면서 그저 장례 행렬에 묵묵히 따르면서 눈물만 흘리던 이 과부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제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마치 이 버림받은 과부처럼 보여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16절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있었으니 이 일이 어찌 놀라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무섭죠.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구약 중간기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들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이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일어났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일 중요한 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생각됐다는 말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역사에 찾아오지 않으신 것 같고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버림받았나 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나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고백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이 번역한 성경,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God is back.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땅에서 슬퍼하고 있던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막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끊어진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시는 거, 이게 진짜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게 잘 풀리는 거,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시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잃어버렸던 내 믿음과 꿈과 소망과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가 포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 청년 세대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미래도, 내 일터도, 내 사업장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God is back. 이 역사가, 이 치유가, 이 회복이 교회가 외쳐야 될 소리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 외침을 함께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부모님도 참 좋고 또 미래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관심은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과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그래서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이 회복이 도대체 어떻게 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과부를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진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돌아와 주셔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관뚜껑 속에 닫혀있던 내 미래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뚜껑 속에 넣어놓아야 했던 내 모든 삶의 꿈과 의미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이미 돌아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때로 주변을 돌아보면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시집장가도 잘 가고 연애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다들 너무나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꼬이는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가정도 편하지 않은 것 같고 내 몸도 건강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 미래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목적은 무엇인지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관뚜껑 속에 죽어버린 아들처럼 죽어버린 자신의 미래를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 하오나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 긍휼의 눈빛으로 말씀하시고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 긍휼하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셔서 과부에게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죽어버린 미래 살려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꿈과 미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